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북쪽으로 올라간 열 지파는 그 베델과 그 단에다가 단을 쌓아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이후에 그리심산에 거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가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 여기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어디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바로 이때라, 예수 때라. 그래 예수님이 딱 오시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뭘로 변신하냐면 예수님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을 어디서 받습니까? 저 산에 가서 받습니까? 저 강가에서 받습니까? 유대인들은 강가를 찾습니다. 강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즉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비유를 그 강가가 강물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뭐예요? 해당이 없는 그런 지역은 강가에 모입니다.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그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했어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근데 바벨론 지역이 거기서 그 티그리스 강, 거기서 그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서 기도하고 어디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응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여기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언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의지하고 제물을 의지하고 번제하고 속죄제 이거 이제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원치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다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행위 율법을 강화시켜가지고 막 하지만은 야, 나 그거 기뻐하지 않아, 나 그거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야,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드릴지라도 의와 인과 실을 보여.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행위로는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너희 속에는 사람 죽은 시체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진단하시고 말씀하셔서 그걸 다 보시면서 나 그거 원치 않아.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강화시켰거든요. 원래 율법이 613개입니다. 613개인데 이걸 이들이 강화시켜서 22,000개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100보 이상 걸으면 노동한 거야. 그래서 안식을 어긴 거야. 이렇게 그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0개를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억압이 되어 있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넉넉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 마음에 품은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탁탁탁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그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가지 못해. 여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름을 줬는데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는데 그것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는 죄인이구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에다가 거기다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복로가 필요하죠. 그래 율법에다가 예수님의 복로가 합쳐져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할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를 하고 침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할례 대신에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마음의 그 애통하는 그 회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그 변화를 성령이 임하여서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고 또 이끄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그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을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어떻게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뜻은 다 갚았다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갚아야 할 죄값,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가 다 갚았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의 뜻을 행하러 왔느냐? 여러분은 누구의 뜻을 행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으면 내 뜻이 양보해야 되겠죠. 양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민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괴로워. 내 몸,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내 몸이 예수님 거래요. 내 마음, 내가 주인 되고 싶은데 내 마음 예수님 거래요. 그러니까 드리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과 나중. 우리의 고백 또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시작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 나에게 순교한다면 이 고백하면서 우리를 가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을 받으실 주님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이고 내 머리가 주님의 것이고 내 눈이 주님의 것이고
내 가정이 주님의 것이고, 내 아이들 주님의 것이고, 내 걸음이 주님의 것이고, 내 마음 깊은 것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9절에 첫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죠. 여기서 첫 것을 피한다 할 때 이 피하다 이 뜻이 뭐냐면 야 치워라 이 말이에요. 치워라. 이거 치워. 야 이거 없애버려. 첫 것을 율법의 그 모든 제사나 행위들을 야 이거 치워라. 야 이거 없애버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사형 집행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끝났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운다. 여기 세운다는 것도 아주 똑바로 이렇게 세운다 이 뜻입니다. 똑바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자연 하는 것처럼 이것은 세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을 세워드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제사장 매일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할 수가 없어. 1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13절 잘 보세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자기 원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죠. 예수님의 원수죠. 이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자기 발등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발 밑에 완전히 이렇게 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한다?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빨리 오셔서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딱 던져버리세요. 끝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 지배 안에 있던 인류가 다 같이 지옥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귀의 모든 그런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는 그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그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 기다리십니다. 지난번에도 뭐 아프리카 어딘가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예배드리고 10년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테러가 일어나서 수십 년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요? 다 미리 그들 테러하는 그 테러범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싹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다 묵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거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순교자들의 그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을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거룩하고 참되신